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로마서 5장은 이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한 것을 우리가 복습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명제를 선언하고 나서 그 1장 뒷부분에 가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부패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고,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나빠,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너희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나서 그 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했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증명으로 누구를 내세우느냐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세우면서 모세의 율법 있기 훨씬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게 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보통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4장 맨 마지막에 가면은 무엇을 하고 딱 마치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얘기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거에 보면 제가 하나의 예를 제시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빚을 너무 많이 졌어. 근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한 달에 10,000불씩 매달 내가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빚을 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 달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 뭐 죽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매달 10,000불씩 내가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갚을 돈도 없지만 내가 막 다 돈을 벌어서 갚아도 만일 모자라는 그런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죽은 다음에는 내 자녀들에게도 그 빚이 전달되어서 내 자녀도 그 빚을 매달 10,000불씩 갚으면서 그 아이도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현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게 지옥 같은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막 그런 생각만 해도. 그런데 법정에서 콜트에서 너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딱 내려주셔서 나는 더 이상 그 무거운 집 한 달에 10,000불씩 죽을 때까지 내 자녀들도 그런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라고 하는 판결이 법정에서 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때 어떨까요? 와, 이거는 뭐 환호성을 뭐 너무너무 기쁘게,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 지옥 같은 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면 그 이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의 의롭게 됨을 받았다라고 하는 똑같은 예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현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것뿐이지, 사실은 평생 죽을 때까지 죄의 값을 매일매일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결국은 그 빛을 갚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죽은 자들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법정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더 이상 사망에게, 죄에게, 사단에게 갚을 어떤 빚도 없어 라고 하면서 너는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탁탁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법정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갚을 빚이 없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의롭게 됐어, 이런 어떤 신학적인 개념, 교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들이 이런 어떤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미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미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지불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의미를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실질적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 이미 다 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뻐. 근데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왕 앞에 아무나 나아갈 수 없지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의 자녀가 아빠, 아버지 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공부할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과거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권세를 얻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 임할 그 미래적인 영광, 물론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써 있지만요, 내재적인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그분 자체로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하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광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사랑, 이 모든 그 하나님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내재적인 영광은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굉장히 거룩하시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영적으로는 우리가 인지하지만 우리가 가시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거를 나타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한다는 거죠. 나타난 영광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 나타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타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걷기 시작했을 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어떻게 임하셨어요? 인도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난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에 구름이 임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불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또한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하나님의 그 구름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바라보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보면은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내재적인 영광, 거룩하심, 영광의 빛, 사랑, 의로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하심에 대한 영광과 그 영광을 인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난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나타난 영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하나님 자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많은 경우에 불과 구름 기둥 이런 것으로 나타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보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예수님만 갖고 있었냐 이거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뭘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무슨 영광을 받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내재적인 영광이라고 했어요. 내재적인 영광.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영광 중에 거룩하심, 의로움,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것들 여러 개 중에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거룩하심, 의로움, 사랑. 그러면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죠. 물론 하나님과 똑같은 절대적인 거룩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거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우리가 그 내재적인 의로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는 의가 있습니까? 있죠. 아까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의롭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재적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 비교하면 조그맣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성품을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으며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칭의, 그 중에 하나, 의롭게 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신 영광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제 영광을 말하고 있는데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과 비교해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놀라운 영광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하면서 아무런 고난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난을 잘 몰라서 이렇게 쓰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을 안 당해봤으니 내가 고난보다 장차 뭐 이게 영광이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40에 한한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 예를 들면 볼기짝 같은데 매를 때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40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40대까지 때리는 이유는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카운트를 잘못했어. 때리는 사람이. 카운트를 잘못해갖고 40대까지 때렸는 줄 알았는데 41대를 때렸어.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41대를 맞고. 그러면 내 잘못이야. 내지. 그래서 뭐가 되냐면 혹시라도 카운트를 하나 잘못할까봐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더 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매를 여러 번 맞았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또 고난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이제 전서 3장, 14장 이런 데 가보면 결국은 하늘, 삼층전에 갔다 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돌에 맞아 그 죽었을 때 아마 그곳 하늘나라를 갔다 오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삼층천을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누구보다도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막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곳곳에 그 갔다 온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다. 얼마나 기뻐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뭔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넓은 땅을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손을 든 천국으로 출발! 이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천국이 있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맺고 있는 이 말씀이 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인이 시켜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장례식을 하면서 슬픔도 있지만 모인 사람들이 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저는 이제 그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 예배 드리러 막 갔는데 아버님이 앉아 계셔갖고 찬송가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러더니 임종 예배 드릴 찬송가를 자기가 본인이 고르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양을 하다가 자녀들한테 잠깐 멈춰라 그러더라고요. 임종 예배 드리는데 멈춰라 그래. 내가 솔로 하겠대. 자신이 솔로를 하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다가 다 멈추고 아버님이 혼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혼자 솔로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양 끝나고 우리 한 사람 다 그냥 축복하면서 마무리 주셨어요. 임종 예배를.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 속 하나님, 근데 제 와이프가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장례 예배 때 그 영상 찍은 거를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슬퍼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도 동일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인종 예배 드릴 때 솔로 좀 하면서 마치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좀 그런 마음이 저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임할 영광은, 우리 현재 당하는 고난이 사실은 아프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른 우리들을 뭐라 그랬어요? 칭의, 의롭다 하셨단 말이죠. 죄 없다, 죄 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는 더 이상 사망에게 갚을 어떠한 빚도 없다. 칭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의롭다한 우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이 영화롭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앞으로 영화스러움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화스러움에 대한 것의 한 가지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 육체의 몸이 아니라, 이 썩어질 육체의 몸이 아니라, 이것은 썩어지지만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할 몸, 그것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쓱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몸이라고. 다른 몸이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 같은데 잘 알아보지도 못한, 그렇지만 영광이 있는 어떤 다른 특별함이 있는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그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그것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우리가 성가대가 몇십 명이 여기 모여서 찬양할 때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막 여의도에서 막 집회할 때 막 수백 명 성가대들이 모여서 찬양해도 와, 굉장히 웅장함을 느꼈거든요. 천국에 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저는 옛날에, 요즘에는 그 꿈을 안 꿔요. 옛날에는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옛날에 같이 활동하고 하던 그 어떤 찬양 팀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 와갖고 혼자 있는데 너무 이제 외롭잖아요. 옛날에 막 활동하던 팀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운데 꿈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찬양하는 꿈을 그때는 참 많이 꿨어요. 근데요, 꿈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화음이 잘 돼? 와, 진짜 너무 기가 막히니까 진짜. 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런 꿈을 꿨었거든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막 그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그냥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여기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실제적인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은 결코 우리를 즐겁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고난 자체를 보면 고난 자체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고난 자체는 우리를 참 눈물지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는 자들,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것을 얘기할 때 맨 밑에 있는 부분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말씀을 전한 부분인데 이거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많이 연결이 돼서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네모난 박스 밑에 보면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들을 민수기 33장을 보면 어디에 진을 쳤다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진을 친 장소가 약 42곳이 나와요. 42곳에 진을 친 그 지명 이름이 쭉 나옵니다. 지명 이름이 쭉 나오는데 33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마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마라에 이르러서 물이 있었는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마라에 쓴 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셔서 마시게는 했지만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 쓴 물이 있는 거예요. 쓴 물이. 근데 어쨌든 간에 마라를 떠나서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갔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갔더니 엘림은 어떤 곳이에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요,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풍부한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나무들이 있어서 쉴 만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너무 좋은, 이미 다 공급이 되어지는 물이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또 그곳에서 쉬게 하시는, 물을 공급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민수기 33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민수기 33장의 모든 곳, 특별히 민수기 33장 9절과 14절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머문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장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에요. 르비딤은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데려간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출애굽기 13,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게 출애굽기 13장이에요. 출애굽기 13장은 언제냐면 애굽을 방금 나와서 출발하기 바로 시작할 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40년의 모든 과정을 지나고 신명기 1장, 아까 우리 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명기는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그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신명기 1장 3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찾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가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오게끔 해야겠구나.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끌어 주셨다고요. 그 이끌어 주신 곳 중에 한 곳이 엘림이었고 그 중에 한 곳이 르비딤이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이 가득한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서 르비딤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 42곳의 모든 장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뭐 현재도 그렇지만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는 엘림과 같은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무 걱정도 없고 물이 풍부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모자란 것 같은 결핍의 장소, 고난의 장소인 르비딤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끔 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곳도 이곳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 번째는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 세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르비딤에는 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한 의미는 다른 많은 곳에서는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가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서. 그러니까는 모든 다른 장소에서는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은혜와 공급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 어쨌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물이 없는 것 자체는 나에게는 기쁨은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내가 힘들죠. 고난의 시기를 당하면 우리가 힘들죠. 근데 도대체 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네 번째 말씀이에요. 결핍의 장소에서, 물이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느냐? 그 물이 없는 르비딤에 갔을 때 하나님은 물을 그들에게 계속 공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반석에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뭐라고? 어쨌든 그 모세가 아니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물이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겨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엘림은 아까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오아시스와 같은 곳. 이미 12샘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내가 엘림에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엘림에 가면 물이 풍부하니까 그냥 물을 마시면 돼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덜 보여요. 근데 르비딤에 갔다고 생각하면 그곳엔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면 반석에서 샘솟는 생수를 마시게끔 하는 역사를 계획하시겠고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와 같은 곳에 이르렀을 때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속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샘솟듯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게 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그 특별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엘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르비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물이 없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샘솟듯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납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가슴 아픔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그 전 페이지로 올라가면 네모난 박스를 봅시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운동을 만일에 이제 시작했다. 그래서 운동을 다른 거는 할 수 없고 집에서 이제 스쿼트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스쿼트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 근데 여태까지 그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부터 100개, 200개 하리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스쿼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하던 사람이 이 스쿼트를 하려고 하면요 한 20개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집에서 스쿼트를 해야겠다. 이래갖고요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를 하루에 100개 하기. 그러니까 한 번에 100개는 안 되고 하루에 100개. 그러니까 여러 번 나눠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30개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30개 하니까. 그러니까 30개 하고 점심 때 또 30개 하고 저녁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100개를 채워갔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계속 스쿼트를 했어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한 번에 이제 100개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100개를 하는데 별로 안 힘들어요. 100개를 하는데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제 했냐면 이제 한 번에 300개까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속 했으면 지금 1000개를 했을 텐데 또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뭐 이 일 저 일 있고 막 안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갑자기 이것도 해야겠는데 이러다가 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하니까 안 하다 하니까요 30개 50개만 돼도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겨우겨우 100개까지는 별로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이런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지만이 30개 50개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100개 200개 300개를 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 인내라고 하는 의미가 능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단순히 내가 겨우 견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생기게끔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인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는 뭐를 또 만든다 그랬어요? 연단을 만든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만든다. 이 연단한다는 말에 이 헬라어가 도키메라고 하는, 도키메. 이 도키메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막 여기서 지금 제가 뭐 옛날에 스쿼트 300개까지 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지금 해보세요. 진짜인지. 이렇게 혹시 뻥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진짜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시험을 해보고 입증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인내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는 너의 믿음이 진짜냐,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나의 믿음의 진정성, 나의 믿음의 어떤 성숙함이 입증되어지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점점 성숙함으로 나아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어디에까지 가냐면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에 이르게까지. 하나님, 내가 엘림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옅었는데, 흐미했었는데 이 환난이 있으니 더욱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바랍니다. 그 소망을 더욱 바라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 걱정 없을 때는 그 소망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지났는데, 삶이 힘들다 보니까, 환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소망이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더 확실해진다. 그러니까는 더욱 견고해지는 소망의 모습을 가지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데,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의롭게 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실질적인 복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는 의로워졌어? 그냥 아무 죄 없어? 이러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 없는
그냥 모습으로 내가 의롭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14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의롭다함 칭의를 받은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지금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푹 들어가서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참여할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하나님의 내재적인 영광, 그 내재적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셔서 우리도 거룩함이 있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더 깊은 영광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그 영광으로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이다. 고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 5장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로마서 말씀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이 얼마나 귀중하고 이 로마서 5장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더 이제 계속 공부해 가면서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르비딤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 그들을 더 붙잡아 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아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로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임 속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